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긴 하겠고, 여러분들이 각가지의 어떤 교훈을 받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인공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도대체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 단순한 저세술이나 어떤 좋은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죠?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혜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라는 단어를 넣어도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온 곳곳을 누비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길목에서, 그리고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목 놓아 사람들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부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누비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 25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곳곳을 누비면서 사람들 향하여 외칩니다. 왜요? 살리려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고 주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곳곳을 누비며 외칩니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그러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그러셔야 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이, 그런 의무가 없는 분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크셔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멸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실일까요? 물론 여러분, 한 가지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기회를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빠진 것은, 심판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책임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에 처하게 된 것은 사람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셔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곳곳을 누비면서 말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십니다. 팩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 기회를 외면한 것입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목이 터져라 사람들을 불렀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조롱하고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살리려고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본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잡혀서 저기 감옥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자기 아버지가 권력이 없어서 감옥에 갑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도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별을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공평을 본단 말입니까?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배고파 보이는 굶주린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빵을 하나 사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분에게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빵을 안 사준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왜 나만 빵을 사주고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은 왜 안 사주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라도 빵을 사준 것, 나만이라도 빵을 사준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분은 나에게 빵을 안 사줘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 나에게 빵을 사줬어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족들에게 빵 안 사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 어떻게 우리 가족을 차별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은혜지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돌봄을 베푸신 것은
마땅히 하셔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뭐예요? 감사지요. 감사지요.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냐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고, 왜 우리 옆집 사람에게는, 왜 내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베푸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번에 한 번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왜 이번에는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만약 한 번만 들어줬다고 칩시다. 어떠해요?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죠. 근데 왜 지난번에는 들어줘놓고 왜 이번에는 안 들어주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행합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너무 우리는 악해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 서운한 마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옛말에 그런 말 있지요. 물에 빠진 놈 살려놓으니까 뭐 내놓으래요? 보따리 내놓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살렸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책임을 져야지. 나 살렸으면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이구나, 단호하신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크구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도 이랬던 사람이고 나도 이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성경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과 관련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의 소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곳곳을 누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게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던 구원의 소리가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던 그 손짓이 멈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이런 열린 구원의 문도 언젠가는 닫히는구나. 때가 있구나.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한번 믿어볼까?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볼까? 지금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지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즐기다가 나중에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어떨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 의지나 우리 결단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자비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 구원받지 못한 책임, 심판받는 책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왜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냐고. 왜 한 번 더 기회를 안 주냐고.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외면한 것이 우리라고. 핑계댈 수 없을 거라고. 왜? 내가 기회를 걷어찼고 그 기회를 없이 여겼고 심지어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거다라고. 그리고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며 영원히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회 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은혜의 손길이 언젠가는 끝이 나기에 그 기회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항상 오늘을 마지막 기회처럼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열심히 내 할 일하고 내일부터 주를 위해 살리라. 그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겠죠?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나날을, 그 생애를 뭐하고 살았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난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갔다가 다시 좀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든 사람들이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주신 기회를 비웃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기회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기회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바삐 미뤄놨던 것, 내일 가리라고, 내일 만날이라고, 다음 주에 만날이라고 미뤄놨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시급히 그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시급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